경남 합천에 가면 오두막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출소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곳을 섬기는 분이 이재영 장로님이신데 그곳에 재정은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지내는 공동체였는데 하루는 이곳의 한 교회에서 살 70호를 기부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은 이제 몇 달 동안은 식구들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 안도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살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마을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도와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 안타까웠는데 도움을 받기보다는 돕는 형편이 되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면서 실컷 나누어 줄 생각에 신바람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그 공동체에 들어온 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공동체 식구들이 살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려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보다 훨씬 나은 아내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내심 부끄러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는 행복은 함께 누려야 할 의무이지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입으로만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누구든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함께 누릴 의무와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누리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 소망교회가 교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준비하는 기도 모임 때부터 개척교회 후원을 결정하고 매월 5교회를 후원하는 것도 철저히 이런 성경적인 고백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데는 한 달을 결산하고 나니 4,016원이 남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부족함 없이 우리 교회의 재정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몫으로 우리의 것을 늘려가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조차 마구 움켜쥐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요긴한 것들을 그래서 많이 가진 자들이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삶을 이 세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1만 4천 톤이며 1년에 500만 톤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인은 세계의 인구 4%에 불과하지만 약 25%의 재화나 물건을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소비조차 다른 사람들이 쓸 몫을 대부분을 빼앗고 쓰레기로 만들 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제약을 짚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얻어낼 수 있는 교훈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탁월하다 하여도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모두 지적, 정신적, 영적 장난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우두커니 놓인 장식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없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상화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자신이 하나님께 이런저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탐욕을 가리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풍족함과 평안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엄명을 함께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우리는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핑계대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에는 4초마다 한 명의 아이가 굶어 죽고 있고 서울에는 5만 명이 넘는 고독사 대상자가 교회 가까이에 살면서 외로움과 쪼들림, 각종 고통에 움츠리다가 혼자 외로이 죽어가는 사람이 점점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비록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지만 우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합니다. 마음은 한없이 넓어지고 몸은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 품는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작고 조각난 빵 조각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자신의 호구지책을 먼저 마련하기보다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러므로 행복은 함께 누려야 할 의무입니다. 행복뿐만 아니라 감사도 이웃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빈방 하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짐승 먹이통을 거룩한 침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제라도 집집마다 예수님을 모실 빈방 하나쯤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기 어려운 시절에도 시골 사랑방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몽골에도 자신들의 계례를 지으면서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여유의 작은 계로도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빈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 말고 나그네 된 연약한 사람을 섬길 또 다른 여유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집이 없어 떠도는 모든 예수님을 모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그날에 염소로 심판받지 않을 좋은 섬김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떤 이유로 감사해야 하는지가 정직한 믿음이냐 아니냐를 드러내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도 감사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형통해도 감사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감사는 바로 바리새인의 감사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이기적인 감사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모두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나 혼자 하는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드리는 감사가, 지체와 함께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감사입니다.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듯이 사랑이 빠진 감사나 또한 소용없는 감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의 감사가 나 홀로 또는 우리끼리의 감사가 아니라 만물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평강으로 모든 이웃과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감사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중심적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편애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기계적으로 똑같이 분배해 주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나누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 이야기처럼 나그네를 위한 빈방 하나를 집에 둔다는 마음은 어떤 감사 예물보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실천한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하나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진정한 전도라는 것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믿음은 공부를 통해 좀 더 풍성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이해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심겨져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가진 믿음의 형태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보이기 위한 믿음, 세상의 가치관과 뒤섞여 있는 기복적인 믿음 등 제 입맛에 맞는 믿음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한탄하면서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교회는 많은 교인들을 무작정 찍어내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아기를 출산하는 사람의 심정으로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태어난 후에는 부모와 자식 같이 여기며 가족 안에서 함께 살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것은 피부치가 한 명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을 공유하고 어려움을 함께 책임지며 사는 피부치를 말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저 입에 발린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 천국은 이웃의 발 아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구유에서 출발하여 제자들의 발 아래로 그리고 가장 낮은 십자가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우리 죄가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가난한 평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능히 돌들로 빵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가난한 노동자로 사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했습니다. 주인이든 노예든 한 몸을 이루는 가족 공동체였으며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두가 한 몸임을 기억하는 공동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하기 위해 서로 나누고 자발적으로 가난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도 우리가 몸을 낮추고 그 비천함과 불편함을 받아들일 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이제 벌써 올 가을도 끝나가는 것 같이 사늘해졌습니다.
우리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 물드는 아름다운 단풍의 모습을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삶의 열매도 생각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 삶의 추수 때에도 꼭 눈에 띄는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랑의 흔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랑은 모으고 모아서 넘쳐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 나누고 뿌려서 더 풍성한 것들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가을이 오면이라는 김용석 시인의 시가 짧지만 의미 있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솔방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난 잃을 게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가을이 오면. 참 짧은 시인데도 우리에게 생각을 깊게 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흔적은 어떤 업적이나 지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삶의 흔적도 그럴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또 비워서 가난해져 버린 사랑의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는 가난은 우리 사랑을 더욱더 역동적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가난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 삶의 분열과 다툼과 차별과 독재를 일으킵니다.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선포하며 시작된 복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내가 가난으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같은 가난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의 교회에서도 더욱더 강함, 사랑으로 채우는 것보다 자꾸만 조직을 더욱 세밀하게 갖추고 많은 규칙과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위계 질서가 세워지고 권위가 세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조직과 법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친해지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규칙이 많은 곳은 결코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규칙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규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규칙이었습니다. 악을 무찌르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존재이며 우리의 친구이자 형제가 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며 형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많은 규칙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사람이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 한 가지 명령은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전체 삶이 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나눠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